옆에 벽면을 보면 성가대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강현성 원사님, 이상훈 집사님 세 분이 오셔서요. 퇴근 후에 저녁 6시에 오셔서 한 9시까지 아주 저 꼼꼼한 일들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섬겨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은 토요일에 와서 하시는데 수요일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갑자기 김은숙 집사님 고개를 숙이시는데 어제 한라산 잘 다녀오셨어요? 네, 설경 너무 멋있죠? 네, 한라산 가셔야 된다고 일찍 땡겨주셨는데 그래도 그 헌신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토요일날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와서 섬겨주고 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제가 시작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한라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육지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요즘 한라산 올라갈 만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경 멋있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기에 한라산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시기뿐만 아니라 제가 제주 와가지고 한라산을 딱 한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계절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물이 많다는데 지금 올라가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안 올라가 봐서 몰라요. 1월 달에 연초에 한번 한라산 가면 좋을까요? 안 올라가 봐서 몰라요. 제가 한번 올라갔던 시절은 언제냐면 작년 3월 달입니다. 제주 온 지 7년 만에 아들들 데리고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같이 한라산을 처음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작년 3월 마지막 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아들들 데리고 올라가는 게 초행길이라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은교회 황인생 목사님 한 달에 한 2번쯤 설악산이래 한라산 올라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황인생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아침에 6시에 우리 출발합시다. 그러시죠. 그리고 황인생 목사님이 가면서 꼭 주문하는 김밥집이 있대요. 거기서 김밥 주문해가지고 김밥 들고 올라가야 되고요. 가방에다가 뜨거운 물 넣고 라면 가지고 가면 애들이 휴게소에서 먹을 때 되게 좋아합니다. 다 챙겼어요. 그래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한 6시 반, 7시부터 올라간 것 같아요. 올라가면서 진달래 휴게소에서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3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 진달래 휴게소 지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구간에 눈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3월 말이라서 눈이 없는 줄 알고 아이젠 안 챙겼는데 눈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서 꽤 많이 미끄러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지만 한 4시간 만에 정상에 올라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맛에 오는 거구나 한라산에. 그 파란 하늘이 쫙 펼쳐지고요. 그리고 물은 많지 않았지만 거기에 백록담 연못을 보면서 와 이건 뭐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통 4시간의 고통이 있은 후에 거기서 정상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김밥 먹고 내려왔거든요. 그 30여 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4시간이나 올라가는 것이 올만하겠다 다음에 또 오자 이러면서 아들들이랑 내려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제주 와서 처음 한라산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등산화를 7년 만에 처음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눈길을 밟고 올라가서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려오려고 하는데 왼쪽에 신발 밑창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눈길을 올라갔는데 그 눈길을 왼발은 맨발로 오른발은 등산화를 신고 내려오면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보고 애들 먼저 데리고 내려가세요. 저 혼자 내려갈게요. 이러고선 한참을 걸려서 내려왔어요. 그리고선 내려와가지고 휴게소에서 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를 내려와야 되는데 쉬니까요. 쉬는 동안에 나머지 오른쪽 밑창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진달래 휴게소부터 성판화까지 맨발로 내려왔거든요. 중간에 이거 구조 요청을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래도 감사한 건 아들 둘이 아빠 지키겠다고 다른 목사님들 먼저 보내고 둘이서 이제 쫄래쫄래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돌밭들이잖아요. 거기를 맨발로 내려왔는데 몇 시간 내려왔는지 아세요? 저녁에 성판악 주차장에 도착해 보니까 제가 저녁이라고 표현했죠. 1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저녁 8시예요. 8시간 반을 내려왔습니다.
맨발로 내려오니까요. 저희 뒤에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딱 내려온 거 확인하고 그 입구 통제소에서 문 닫더라고요. 깜깜하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요즘은 다시 고민이 됩니다. 저 산을 다시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설경이 좋다는데 아이젠 끼면 그래도 괜찮다는데 뭐 가끔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 이제 눈 보러 한번 올라가지요. 그러는데 야, 아빠가 조심스러워서 아직 고민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은 앞에 길고요, 거기서 누리는 행복은 굉장히 짧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긴 고난이 있고 짧은 행복이 있고 다시 긴 고난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것만 그런 일이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5일 내지 6일을 열심히 사시고 오늘 하루 쉬는 날이세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시간이 편안하고 쉬는 시간보다 더 긴 것이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길이로 보면 고난이 길고 행복은 짧은데 우리가 크기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 한라산 왜 또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도 다녀오셨는데. 올라가서 그 누리는 그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이잖아요. 고난의 시간이 길었지만, 짧은 시간의 행복을 누리지만 그 행복이 긴 시간을 다 이길 만큼 큰 행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굳이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과 힘듦의 연속이고, 그 고난길 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복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얻은 후에 그러면 계속 죽을 때까지 복된 삶을 누리느냐? 아니라니까요. 4시간 걸려서 한라산 올라가가지고 30분 기쁘고요, 8시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남들은 3시간이면 내려오는 길을. 그 고난을 또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전 8시간 내려온 다음에 진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내려오게 해주셨구나. 이것도 감사했고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요, 3시간 만에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5시간씩 기다려주셨어요. 집엔 같이 가야 된다고. 정말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고난길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얻게 된 거죠. 동역자들이 있는 거구나. 누군가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이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은 또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기는 고린도전서 10장의 12절과 13절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엔 고난의 양면성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이야기예요? 언제적 이야기예요? 출애굽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된 이야기지만 복된 이야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행복한 이야기지만 그 앞의 시간을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걸 보고선 우리가 와, 고생 40년이나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는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는 더 오래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을 열망하고 갈망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열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그 종살이가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그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이 모든 첫 번째 된 것, 마지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양의 첫 번째 것, 장자 아들이 죽는 것. 그러나 그것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과 부활절이 같은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6월절의 은혜가 있고 그 6월절의 은혜로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해 줬지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군사를 데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걸 무엇을 갈라서요?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애굽 땅에서의 고난의 시간부터 시작된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고난의 크기가 큰 만큼 사실은 구원의 은혜도 큽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아주 가사 내용에 맞춰서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힘든 일,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이었습니까? 그럼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수록 그 기쁨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코로나19를 지내잖아요. 코로나19를 지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여갖고 예배할 때 와,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랬어요. 지난달에 성가대 처음 쓰니까 와, 성가대 찬양이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으니까, 앞에 고난의 기간이 있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코로나19가 완전히 회복되면 더 기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우리가 느낄 감격은 무엇이냐면 식탁의 감격일 겁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 야외 예배를 나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 생각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냐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은혜가 영원할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잖아요. 모세 세대는 끝나고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출애굽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돼요? 광야 40년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요, 만나와 메추라길 이야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치니까 목마를 때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났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그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이 구원의 은혜였으면 신약에서는 누가 구원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방 가운데 얼마나 어렵게 지금 믿어왔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붙잡혀 들어가서 죽는 삶이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세례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혀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신령한 물과 신령한 먹을 것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면 이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라고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지 못해요.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 처음 부임했을 때요. 제주에 처음 부임했을 때 저 뒤에 앉아있는 저희 둘째 아이가 4살이었는데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사택에서 창문을 열고 비행기가 날아갈 때마다 와 아빠 비행기가 가요. 와 비행기가 가요. 2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가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와 비행기가 가요 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거기 서 있지도 않고요. 창문을 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와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한 것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요 한라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백록담에 올라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백록담에서 있는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3박 4일을 그 위에서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있어요? 이 비바람 부는 곳에서요 눈보라치면은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물은 어디서 먹으면 어떻게 씻고 밥은 어떻게 먹어요? 한 번은 하지만 2번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간격은 절대로 길어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순간에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순간에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세워졌다. 내가 죄가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하라고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방심했나 봐요. 1부 예배 파워포인트의 영상은 잘 넘어갔는데 2부 예배 때 몇 가지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찬송가 몇 장도 제가 틀렸고 그 다음에 교동문도 봤더니 지금 보니까 알았어요. 1부 예배 교동문을 복사해서 2부 예배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2부 예배 찬송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교동문도 사용하지 못했고 찬송가도 변화되지 못한 거죠. 이게 왜 그랬겠어요? 제가 해오던 대로 하는데 방심하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지는 기회를 주시면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다음 주는 또 더욱 긴장하는 일이 생기고요. 몇 번 더 점검하는 일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오늘 또다시 점검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그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원래 이 파워포인트가 잘못됐을 때는 숫자를 누르면 바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강대상에는 사실 여기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키보드가 있어요. 여기 서랍이 있어서 이 안에 있어요. 제가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앞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키보드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진짜로 넘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세워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잘 넘어갔잖아요? 잘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저에게 뭐가 오겠어요? 교만과 자만이 와요. 문제가 생겼지만 난 미리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잘 넘어갔어.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긴장 덜 할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도 넘어가면 돼. 근데 내가 넘어갈 방법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잘 못 알아듣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들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게 되냐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편안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악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악이 무슨 뭐 나쁜 사람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죄는 우리가 잘못한 죄가 아니라요, 내가 주인이 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악의 무리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려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목상이고 다른 신상이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선 우상이 무엇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의, 혹은 우리 자녀, 혹은 물질,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무엇이가요?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음행이 시작돼요. 잘못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편안해졌어요. 왕도 세웠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해지고 왕도 세우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섬기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싶어서 바알 신상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니까 타락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다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도 나 아무 일 안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없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상뿐만 아니라 물론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요, 고난이 없는데요, 고통이 없는데요, 주를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으면 원망합니다. 왜 이런 고난 나에게 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각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을 보시자고요. 앞에 있는 9장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앞에 전반부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맞냐 틀리냐, 자비량이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름박질해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달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요, 이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앞에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간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이 10장 말씀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런데 그러다가 넘어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랑 같이 놓고 보면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은 다음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우상에 드려진 고기 먹어도 괜찮고, 지금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고, 이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어떻게 살아도 괜찮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그 자유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을 막아버리는 일로 변화된 거예요. 내 인생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실을 오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식, 죄책감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인생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 술 먹고 담배 피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어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래도 나오셔도 된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순간에 그래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떳떳하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12절 말씀으로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 속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면 아이가 걸음마를 막 시작하면 그때부터 뭘 하려고 그러냐면 아빠 엄마 손을 안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손을 안 잡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때부터 손을 안 잡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번 넘어지면서 1500번은 넘어져야 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넘어지면서 일어났는데 그때도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 갓 일어난 아이가 괜찮아요. 그러면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 도덕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 한국 사회 속에서의 관점, 한국의 유교적 관점 다 걷어내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그 관점 속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셔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는 순간에 또다시 무엇을 주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기쁜 줄 알았거든요. 그때 밑창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다음부터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더라고요. 오늘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보좌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보좌를 끝까지 쥐고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을 놓는 순간에 우리에겐 다시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대림절 잠언 묵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읽어주시는 그 참여해 주시는 모습이 뭐 잘 읽냐 못 읽냐 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 눈에 보이면서요. 오늘 대림절 묵상은 제가 읽었거든요. 저는 성경 읽는 게 직업이고 성경 읽는 게 일이고 매주 여기서 말씀을 읽습니다만 저도 한 3번은 틀려가지고 다시 한 것 같아요.
야,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성경 읽기 하는 것이. 근데 이 잠언 묵상했던 묵상 기도문 가운데 어떤 기도문이 있냐면 한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순간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갖기 시작하냐면 두 손을 꽉 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을 이렇게 두 손에 쥐기 시작을 해요. 내 손에 두 손에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을 쥐는 순간에 이 두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꽉 쥐잖아요. 우리가 편안해지고 평안해지는 순간에 내 두 손을 꽉 쥐잖아요. 그럼 누구의 손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먹 쥐고 있는 그 주먹을 피시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잡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놓쳐도 또 다시 누가 주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은혜를 또 쥐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쥐어진 거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의 손을 놔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질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손을 놔야 된다는 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두 손 쥐고 있다가요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자연스럽게 뭘 짚어요? 손을 짚으면서 한 손을 놓는 거죠. 그때 깨닫습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넘어뜨리신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어떻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그 뒤에 보니까요 시험 당할 때쯤 돼서 피할 길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길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만약에 감당 못할 시험이 오면 그 옆에 새 길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서 자라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되니까 지하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제일 위험한 게 요즘은 스크린도어가 있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돼 있지만, 안으로 빠지지 않게 돼 있지만 제일 위험한 게 장난치다가 철로에 떨어지는 거예요. 철로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중간 사이에 기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서 있는 이 플랫폼 밑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아무리 위험한 곳에도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오는데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어요? 부딪혀가지고? 감당 못하잖아요. 감당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편안하면 죄가 옵니다. 편안하면 우상이 들어옵니다. 편안하면 우리가 악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편안하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프레드릭 비코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쓰면서 이 신용카드에 빗대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요즘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걸로 못 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구매한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돈으로 무엇을 하냐면 변호사를 비싸게 사갖고 나와요. 요즘 우리가 보면서 사회에서 느끼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다 해결돼. 저 사람들은 감옥도 안 가. 저 사람들은 나중에 뒷돈 챙겨주면서 문제 다 해결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게 신용카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건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요. 선물로 나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의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그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게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과 규칙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요,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넘어질까 봐 조심하시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지체로서 내 인생이 편안하고 평안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그 말씀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역사하시고 이 시간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시고 그 고난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 평안 놓치지 않게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주먹으로 가득 쥐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